제가 우리 한국교회 집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전히 교회는 아직도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조금 부족해진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열정과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열정은 성도들이 가지는 거룩함이고 또 연합은 교회가 가지는 거룩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국교회 열정과 연합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열정과 연합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승리를 위한 삶의 열정과 연합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유대 왕입니다.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을 치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세에 왕이 되었으니 참으로 뛰어난 역사지요. 요사이 25세 그러면 어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저는 26살이 되는 1월 첫 주일 예배에 그 설교를 들을 때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25살과 6살에 그 미국에 요사이 비행기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한 달이 넘는 그 배를 타고 일본에 거쳐서 한국 땅에 왔다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통곡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 알려지지 않은 이 아주 작은 나라에 그 젊은 꿈을 가지고 그리고 준비되어서 선교사로 왔다라는 그 나이에 저는 준비된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30이 되기 전에 내 학문의 모든 가치를 끝내봐야 되겠다. 40이 되면 자기 인생의 책임을 지라 그랬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적 포인트의 삶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시온이 되면 주님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한번 흔들 만한 그 꿈을 지금부터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60이 되면 주님 이 거룩한 성숙한 삶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이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이순이라는 것처럼 귀가 순해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영적 그 역사를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내 나이도 이제 60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바라보면 참 복되게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제가 이 나이를 지나가면서 우리 이제 제자들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나이가 젊다고 어리다고 하지 마라. 지금 있는 그 나이에서 미래를 꿈꾸지 않으면 열정도 사라지고 너희끼리 하는 연합도 사라지게 될 터인데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어서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 이후로 놀라운 역사를 이룬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바라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다 왕들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언제나 누구와 비교해내고 있느냐? 다윗과 비교해내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의 왕들의 믿음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주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완전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솔로몬과 다윗을 이제 비교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윤리적으로 봤을 때 크게 잘못한 것이 이제 노년의 우상을 섬기는 이제 빈장들의 그 우상을 받아들인 것 외에는 윤리적으로 봤을 때 별로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난 왕이었습니다. 기드온 이제 산당에서 여호와를 만났고, 나는 어린아이고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할 때 여호와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셔서 이 땅을 기도하는 땅으로 삼았으니 이곳에서 너희가 제사하고 기도하는 땅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 눈과 귀를 이곳에 둘 것이라는 거룩한 만남의 역사를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윤리적으로 보면 이 밧세바를 취할 때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30명의 그 용사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이제 차지한 아주 나쁜,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끌려 살려고 노력했을 뿐 아니라, 다윗은 그 이제 모든 말씀 앞에 자세히 행할 뿐 아니라 그 회개에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행하려고 했으며 죄에 대해서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다윗에게는 위대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있어서 말씀 앞에 언제나 부복하는 예배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잘못을 선언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주의 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호와를 2번이나 만났으니 그에게 누구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주변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사무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했으며, 그리고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그 잘못을 딱 찍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정의의 사도였습니다. 물론 왕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들어도 되지만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어 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성도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담임 목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복을 누리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데 그 잘못을 지적하여 하나님의 복,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사명자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목사요, 그것을 눈치를 보거나 또 여러분들의 행동에 대한 가치를 보면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 또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복을 막는 제 직무유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불행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안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다윗과 같이 행하여 라는 은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다윗처럼 오늘 본문에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리고 이 모세 놋뱀을 부서뜨려서 이건 신도 아니요 이거는 놋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과감하게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BC 1500년 전에 약 모세의 탄생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가 80살에 120년 동안 삶을 살았으니 약 1400년 중반대쯤 돼서 이 놋뱀에 대한 역사를 이제 가졌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BC 700년대부터 600년대 중반까지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되고 29년을 치료한 동안에 이 느후수단 놋뱀을 깨뜨려 버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확하게 계산은 제가 안 해봤지만 대충 해봐도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700년 동안이나 이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대신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깨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여호와도 아니요 신도 아니요 놋 조각에 불과하다고 부셔버린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뿐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이제 지속적으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열고 레위지파로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로 인하여 예배를 회복해냈을 뿐 아니라 무너졌던 유월절을 회복해내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이 예배를 연합시킨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로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나라가 나뉜 이후에 그 여로보암 비롯해서 단과 베델과 여러 곳에서 나누어 예배를 드리던 그 역사를 이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회복해내면서 모든 예배는 부르신 곳, 신명기에 말씀하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해라, 그것을 묶어 예루살렘의 모든 예배를 묶어내는 위대한 예배 연합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기도해서 그가 병들었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 시대에 다윗과 같은 번성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갖는 열정과 연합의 역사였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갖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열정 그리고 예배에 대한 연합으로 얻은 형통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것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열정이라는 것은 자세히 살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열심히 아무거나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서 열심히 내야 될 것들을 열심히 내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펴서 열심히 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열심히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전후로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열정적인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죠. 잘 살펴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우상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도전하는 삶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여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그 모든 우상의 것들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뉴스는 수백 년 동안 섬겨왔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었던 그 용기는 그 하나님께 향한 열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 이 뉴스단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이 우리 민족에 조금 떨어졌다는 것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 속에서 이조 불교 500년의 역사를 지나고 나서 기독교 13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민족이었던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성경의 하나님을 그대로 마음에 새겨 거룩함으로 변화를 이룬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요, 자기 토속 종교와 토속적인 삶, 것들을 완전히 끌어내고 기독교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조상을 섬긴다는 그 제사를 끊어내고 추도 예배로 스스로 변화시킨 그 열정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그 열정을 가지고 막 이제 제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러했습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제사는 조상을 이제 섬기는 것이지 우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요새는 뭐 천주교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렇다면 오늘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럼 먼저 그것 때문에 순교하고 죽은 사람들의 삶은 무슨 삶일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민족 가운데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아주 박해 속에서 그 조상을 섬기는 제사가 우상이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며 복음의 꽃을 피웠는데,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불교와 유교 역사를 끊어내고 기독교의 그 순수한 복음으로 주도 예배고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는 민족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 우리 민족의 열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그 열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 말씀에 이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그 기도 속에 우리 민족은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고 교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이 땅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세히 살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이제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 섬기라는 것 때문에 자세히 살펴서 그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끊어낸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인사법도 달라졌어요. 동남아시아에 가보면요, 이제 또 저 이슬람교에 가보면 그 자기 나라의 고유의 인사하는 행동을 그대로 그리스도인들도 합니다. 그 민족의 역사성, 그 속에 흘러있는 종교적 가치가 그 속에 남아있는 걸 생각 안 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인사법도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합니까? 그게 우리 인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들고 할렐루야, 인사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할렐루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인사법이 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조금 식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 시절만 해도 말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예배를 위해서 막 뛰어가면서 예배 늦을까봐 막 애를 쓰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방언받겠다고 그때 방언받은 그 친구들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하나님 나도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 열정의 시간들이 우리 젊은 시절을 보내게 했던 날들이었는데 요새 한국교회가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중고 청년들 아이들을 보면서 이 열정으로 내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수련을 하면서 아이들이 다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감독님 방언 좀 받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른들도 방언 받고 아이들 방언 받는데 어떤 아이들은 안 되니까 막 방언이 나왔다가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말입니다. 어떡하든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어린 시절에 저렇게 행했던 저 기도, 그 기도가 이 민족에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언을 받고 막 기뻐했던 아이들 중에서 지난주에는 어떤 아이들 와서 감독님 방언 받았는데 방언이 또 안 돼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그 마음속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 방언이 다시 회복되고 기뻐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나는 혹시 목사로서 또 감리교회 감독이 되어서 이 하나님을 사모했던 이 열정, 그 말씀에 사모하고 기도에 열심히 하면서 그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나는 놓친 부분 없는가? 좀 그냥 늘 그렇게 은혜로 사니까 은혜 안에 있다고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 건 없는가라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래, 이 열정만큼은 기도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열정만큼은 지속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요사이 신앙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때는 말입니다. 11조라면 11조 할 수가 없어서 집이 어려우니까 어려워서 그리고 이제 걸어다니면서 이제 버스비 모으고 또 모아서 11조라고 그 들었던 감격들. 요새는 11조 하면 나쁜 일들이랑 막 이야기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으니 11조 얘기했다가는 말입니다.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돼버리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고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도 11조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행했던 그 열정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집에서 더워서 잠도 못 자는데 그래 교회 가서 철회하면서 기도나 하자. 주님 우리 가정이 잘 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다면 교회 와서 이제 누워서 잠깐 기도하고 자다가 새벽 기도를 하더라도 그 새벽을 깨웠던 그 열정들 철야 기도마다 이제 하는 교회가 다 모여서 막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아름다운 역사들. 요새는 철야 기도도 새벽 기도도 수련회도 좀 더 편한 것 그러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쉼에 대한 것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가. 쉬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제 삶을 갖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막 열정적으로 말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가치가 열정이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신비로움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가치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인데 우리 민족이 그
그 열정 속에서 부흥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 134년 동안에 천만의 기독교인이라 말하지만 6.25 이후에 3, 40년 만에 부흥한 민족입니다. 3, 40년 만에 세계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역사를 이루었고, 지금은 수많은 교회들이 세계 선교와 세계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식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여호와께 향한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열정이 식은 것이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우리 교회로 인하여,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 민족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내는 그 열정의 은혜가 회복되어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히스기야 시대에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민족이 우리의 교회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룩한 연합은 사랑과 용서로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6절의 말씀 보면, 6절의 말씀 묻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그 부르신 곳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히스기야는 남과 북에 이제 나뉘었던 것들을 연합하여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연합, 이것이 이스라엘을 살린 역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연합은 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 민족은 그런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남을 만큼 위대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경연에서 이제 보리스들이나 쌀을 가지고 가서 이제 한 달, 두 달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연합하고 회개와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를 가졌던 민족입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연합성에 가면 교회를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불편한 게 있어서 안 간다고. 아니에요. 어차피 천국 가면 만날 사람들이고 천국 가면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제 무슨 상황에 따라서 이사 가거나 여건에 의해서 이제 바뀔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역사의 연합이 우리 민족을 살렸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1919년 3월 1일 이 민족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의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대한 독립의 거룩한 복의 은혜를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0년대 초반에 이 민족이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의 기독교인들이 모이면서 이 민족이 기독교인의 나라인 것처럼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합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보수 기독교, 좌파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좌우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좌와 우를 다 품으시는 아버지십니다. 자녀들 가운데서 우도 있고 좌도 있는데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우니까,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좌니까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내 자녀들이 아버지 안에서 함께 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좌와 우가 아니라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그런 위대한 연합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마다 그런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이 성경 역사 속에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역사를 좀 이렇게 구성해 보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이 민족이 큰 연합의 부흥을 이룬 독립운동의 날이었습니다. 1885년 복음이 들어오고 3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100년이 지나고 올해가 34년째입니다. 3.1운동 100년을 맞이하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34년 만에, 그리고 100년을 맞이하면서 34년 만에 이루어진 금년. 여러분, 이 민족이 그 흩어졌던 그 아픔들을 다시 묶어내고 여의도 광장에서 역사처럼 민족이, 천만의 민족이 하나로 연합할 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역사,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열정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씀처럼 이 민족이 다시 열정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의 연합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아주 우상을 깨뜨리는 자기 고집을 버리고 자기 밥에 탑을 쌓는 자기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제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하고 기도하는 열정과 연합이 회복되기만 하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주셨던 그 주님이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쓰실 것이고, 다시 한번 부흥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민족으로 삼으실 때 여러분, 그것을 이뤄내는 열정과 연합의 성도들,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이 민족의 주님을 의지하는 열정과 예배에 대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주님, 이 땅에 복음으로 통일되고 그리고 세계 선교의 일익을 감당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